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로 나가신 이유는 시험을 받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배가 고픈 것은 물론일 거니와 배고픈 상황을 넘어서 아마 체력적으로도 아주 약해진 그런 상황이 되셨을 것입니다. 사실 실제 40일을 금식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정도로 40일 금식이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셨죠.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수차례 수도 없이 들으셨던 말씀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시험도 될 수 있고 테스트도 될 수 있고 또한 유혹도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맥락을 따라 볼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다라고 얘기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맥락 속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을까요? 우리들이 마귀하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험악하고 무섭고 그런 모습으로 왔을까요?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 유혹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추악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사람처럼 매력적인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지요. 유혹하는 자로서 아주 점잖게, 아주 부드럽게, 정중하게, 우리들의 상상과 다르게 거친 모습이 아니라 친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유혹하는 사람이 어떻게 올까요? 거칠게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유혹하는 사람은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마귀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기서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겠죠.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예수님 넘어올 만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잖게 와요. 매력적으로 와요. 마귀는 매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귀에 아주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유혹되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매력적인 것을 조심하시고요. 내 귀에 달콤한 것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내 귀에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는 말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지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리시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40일 정도 지난 뒤에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데, 사탄의 음성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나도 듣긴 들었는데 정말 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귀도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물어요. 여러분,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혹하죠. 예수님 힘이 다 빠지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분에게 마귀는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가 배고파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가 배고파하는 걸 좋아하시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픈 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픈 걸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이요 대단히 매혹적입니다. 이 말이요 가슴에 팍 박힐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픈 걸 좋아하시겠어? 원하지 않으시겠지?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라는 이 말은 이 상황에서도 들렸지만, 시험의 상황에서 들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지나가던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말이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거 좋아하시겠어? 얼른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될 거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마귀의 말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능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실까요? 내려오실 수 있지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무리를 걸으실 뿐 아니라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간단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요구를 거부하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사람 아담에게 마귀는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귀에 좋은 말로 속삭입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나무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니? 마귀는 매혹적인 말로 속삭여요. 첫사람 아담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실패했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도 반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극복하고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셔야 될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다면, 돌로 떡을 만든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첫걸음부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닐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나는 이까짓 것 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고 할 수 있다며 해봐. 그래 내가 이거 못해? 웬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도 철저하게 제한하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참고 견딥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저 내가 내 감정, 내 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내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내 기분이 태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되면 큰일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기분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요구를 거부하셨어요. 사탄의 요구를.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드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배고파서 몸 안 드셨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이 말은요,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말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해요. 만약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왜 이래야만 하니?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너의 삶은 왜 그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의 삶에 고난이 있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고 너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너에게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 너는 왜 건강하지 못해? 하나님이 너의 자녀라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너는 부유하지 못해? 너는 왜 이렇게 가난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너를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너의 자녀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너는 왜 성공하지 못했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 어려움들이 있을 때,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때 속삭이는 거지요. 우리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알지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지금 내가 연약한 게 무엇인지를 알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넘어질지를 알지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너 왜 그런 문제가 생겨? 사람들도 믿음으로 산다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데 너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너를 무시하고 멸시도 하냐? 저기 봐.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 저기 봐. 부유하잖아. 건강하잖아. 자녀가 모두 잘 됐잖아.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 되어 보십시오.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정말 이루기 원하는 거 뭘까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 얘기예요. 너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어 이거죠. 얘 왜 쟤는 잘 되는데 너는 이렇게 어렵냐? 너 하나님 자녀 아닐 수 있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쟤는 사랑해도 너는 아닐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병들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고난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믿음의 형제자매들조차도 나를 멸시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알아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사역하던 교회가 좀 큰 교회에 있는데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 그 교회 그리고 노예 그 교단하고 아주 잘못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들이 교회도 문제가 있고 뭐 이제 교단 노예 다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이분이 어찌할 수 없이 갈등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제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노예에서도 교단에서도 이분을 쫓아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목사가 교단에 쫓겨나면 어디서 목사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길을 열어주신 게 뭐냐면 출판사를 만드는 거였어요. 출판사를 만들어서 좋은 건강한 신학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해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출판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출판사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책을 안 읽는데 이분은 출판사는 되게 두꺼운 신학책들을 주로 출판을 해요. 읽어도 재미도 없는 책들일 거예요. 좋은 책들인데 아주 양질의 책인데 사람들의 소비력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 크리스천들이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간증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설교집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읽기 쉬우니까. 목사님들도 설교집은 잘 읽어도 이런 신학책 잘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겠습니까? 늘 어려운 거예요. 늘 어렵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맨날 이분은 이제 언제 그만둘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는데 그래도 늘 포기하지 않고 가요. 근데 거기다가 몸까지 안 좋아요. 뭐 여기저기 아프다고 그 소리 잘하거든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야 저렇게 맨날 회사는 적자고 어떻게 월급 줄까 고민하고 있고 자기 몸도 저렇게 안 좋은 사람이면 그만두는 게 낫지 않나. 나 저 정도 되면 교단에도 쫓겨나 기독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 입어. 그러면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 맞나? 근데 이걸 의심을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니까. 이분 정말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를 만나주세요? 기도할 때 만나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신명기 4장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누가 나를 만나줍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기 원하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기 원해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싫어하는 사람 멀리 하려고 그러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일어나요. 적자인 출판사 계속 운영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신기하게요. 1년을 다 계산을 하잖아요. 딱 맞대는 거예요. 적자 같은데 적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비롭다는 거죠. 책도 잘 팔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뭘 확신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들의 문제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마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그런 문제가 왜 생길까? 하나님이 지금 정말 너를 사랑하면 왜 그런 어려움이 너에게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문제를 생각하면, 사랑을 생각하면, 상황을 생각하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여전히 변함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여전히 변함없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린다고요? 생각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죠. 금식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이 말씀의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배고픔이지요, 당연히. 예수님 배고픈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손에 잡히는 건 무엇이라 드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마귀가 유혹을 하지요.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시며 말씀하시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담입니다. 여러분, 이 배고픔 상황 가운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아담이 기억하지 않았던 것을 둘째 아담은 기억하세요.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정말 40일 금식하고 배가 너무나 고픈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 빵의 문제였을까? 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 시험은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그 앞에 무엇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쵸? 다 아는 얘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홍해를 건너면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게 없다 이거죠. 먹을 게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살고 죽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시험은 무엇이었죠? 먹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먹는 문제. 그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사리즘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먼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빵만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빵의 문제, 먹는 문제, 떡의 문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이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여주시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도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먹고 사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헬라말로 모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직이라는 단어예요. 오직.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기 원합니까? 오직 빵으로만 살기 원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오직 빵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40일 금식하시며 배고프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은 빵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과 더불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배고픈 예수님, 여러분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 아무것도 안 먹은 사람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상식적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을 마시든지 미음을 먹든지 보양식을 먹든지 뭘 먹든지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판단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사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가 하나 깨지는 거지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논리가 깨집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예수님은
떡을 빵으로 만드셔 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에 일을 합니다. 일을 해야 먹고 살지요. 그래서 일이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긴 하다는 반복드립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에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이, 어떤 사람들은 돈이 가짜, 그 돈이라는 일이라는 가짜 신을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먹고 마시기 위한 것, 그것만 위해 살았을 겁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시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그들이 먹고 사는 것만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거지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노예 근성. 이집트에 있었던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도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여전히 먹고 사는 것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출애굽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광야 생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안중에도 없고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고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먹사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한 가지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먹고 사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너희는 두 번째로, 너희는 세 번째로, 너희는 네 번째로, 너희는 다섯 번째로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 누구에게 하십니까?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오늘 일해야만 오늘을 먹고 살고 오늘 일해야만 내일을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겠죠. 일을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떡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우리들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